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은 소의 해를 맞이해서 요즘에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행복하소, 대박나소, 복받으소, 건강하소, 사랑하소. 이렇게 소자를 붙여야지 올해는 새해 인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소.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소. 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는 소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코로나 썩 물러가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코로나도 썩 물러가고 그리고 일상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Born Again, 다시 말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그 3장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의 종교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와 관련되는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최고의 사법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찾아서 신문하고 또 그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그리고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최고 사법기관에 속했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00리트라라고 하면 그 우리의 환산 단위로 조금 바꾸어서 얘기를 해보면 약 100근쯤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약 100근 정도 예수님께 가지고 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상당한 부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약간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헌신하기로 자기를 구별했던 사람을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3사람 이상 되는 증인들 앞에서 자기들이 평생도록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큰 원칙들을, 그 당시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원칙들을 가지고 세밀한 생활의 규칙들과 그리고 세칙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안식일에 물건을, 짐을 운반해야 될 경우 그들은 먼저 짐이 무엇인가 부터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무화과 열매 1개의 무게에 해당되는 음식물, 또는 잔 하나에 채울 수 있는 양의 포도주의 무게, 혹은 상처가 났을 때 그 자리에 바를 수 있는 양의 꿀, 혹은 마실 수 있는 한 모금의 우유. 그들은 이렇게 모세오경에 한 말씀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세밀한 규칙과 세칙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생활의 규칙과 세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화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교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규칙과 세칙들은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서들을 해석했던 주석서가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모세오경을 가지고 생활의 규칙과 세칙을 만들었던 이 미슈나를 그들은 평생 지키기로 헌신했던, 헌신서약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의 70명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 미슈나라고 불리는 율법의 규칙들과 세칙들을 평생토록 지키기로 헌신서약을 했던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했고, 율법을 통해서 빛을 보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율법을 통해서 빛을 보고자 했지만, 그가 빛을 보고자 했던 그 율법은 오히려 그를 율법의 규율 속에 가두어서 그로 하여금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물리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규율 속에 갇혀서 어둠 속을 헤매던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두움의 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 율법의 어두운 밤에 갇혀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게네센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겟나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그리고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다시 어게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태어나는 삶, 위로부터 태어나는 삶,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삶,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을 나오게 될 때 그 아이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세칙과 규칙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지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찬양 3절의 가사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산천도 초목도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도 원수들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에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변하고 그리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그 미슈나에 평생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규칙들과 세칙으로 만들고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만들었던 그 율법은 결국에는 그들을 어두움 속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 밝혀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기나긴 말씀들의 의미를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조항들로 나누고 그들의 생활들의 수많은 규칙들과 세칙들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짧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 기나긴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짧은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그 기나긴 율법들이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율법의 규칙들과 세칙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노스로 만든 대야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로 자기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물로 자기를 씻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부정하게 했던 그 죄로부터 자기를 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씻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우리의 죄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한 삶, 거듭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에스겔서 35장 25절과 26절과 27절 말씀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